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사야 구조를 볼 때 이사야의 두 번째 기둥, 즉 이사야의 역사적 상황이 36장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5장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예언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적절할까요? 우리가 30장을 보고 있는데 35장까지 아직도 약 6장 정도에 35장까지 6장 정도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집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9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이스라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0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다 인생 망한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들으면 한 번으로 마치겠지요. 그랬는데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고, 심지어는 10번을 이야기했는데 10번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멈추겠습니까? 보통은 11번째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건 뭐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충고할 수 있는 것이죠. 충고했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충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웃 나라를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더 자세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더 자세하게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반복되지만 다시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식들아, 하나님이 계속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닥쳐오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무엇이요? 이집트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동맹을 맺지만 누구와요? 이집트와.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은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아니,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아스리아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어 도움을 받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아스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다시 또 전통 강호인 이집트에게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심판의 도구인데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한 번만 듣지 않으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얼마나 너에게 치욕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 유다의 구관들아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아 하네스로 가지만, 여기가 어딜까요?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소안은 한때 이집트의 북동부에 있었는데 수도로 사용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네스도 그 옆에 붙어있는 도시죠. 거기로 사신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신들이 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아예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수치와 치욕이라는 그런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남동부에 있는 사막 지역에 대해서 그 사막 지역에 있는 들짐승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의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아니, 잘못은 유다가 하고 있는데, 유다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쪽 남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에게도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암사자와 수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나대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왜 그 사막을 지나가냐?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거기 들짐승이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들짐승도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이집트가 너에게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도움이 안 된다. 아스리아도 도움이 안 된다. 앞에 있는 아람도 도움이 안 된다. 누구만 도움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집트는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것은 똑같은 그런 이름이죠. 라합이라는 건 여자 이름이 있죠. 여리고에서 살아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그런 여인, 믿음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니고 이 라합은 다른 말입니다. 오만, 거만의 뜻을 가진 바다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맥도 쓰지 못하고 너에게 도움이 실제로 되지 못하는 바다 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또다시 이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지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들이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그런 사절단과 그런 모습도 내가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는다. 아예 책에 남겨라. 서판에 기록해가지고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 기록을 해라, 그런 것이죠.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선견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말인데 보는 곳에 더 의미를 두면서 사용할 때 선견자다, 이렇게 쓰죠.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냥 좋은 말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혼자 요동하면서 세상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 길이 생기고 편안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쭉 진행이 되는데 읽어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줍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17절까지인데 17절까지가 또 그렇게 그냥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 더 함께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함께 확증하고 싶습니다.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은혜를 주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심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어서 도리어 깨끗하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복되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런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이 위기의 그런 시기에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괴물 같은 그런 라합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의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옥희 선교사님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상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상 공부에 4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 시작하게 되는데 잘 시작되고 새로운 상뿐만 아니라 다른 상 공부도 지원자가 잘 생기는 그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상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 죄악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는 살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뜻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축복의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하여도 목장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겔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안겔레스 지교에서 사역하시는 안옥희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열정으로 영혼구원의 제3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그런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고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 그 모든 그런 사역과 모든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소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연히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공부를 듣는 사람마다 가르치는 그런 사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등등한 모든 그런 사람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일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